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혼 몸, 이 영혼 몸에 관한 책 두 권, 수수께끼 같던 영혼 몸의 비밀을 풀린다. 그리고 앤드류 웜에게 영혼 몸, 이 두 가지 책을 통해 영혼 몸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 책은 앤드류 웜에게 말한 영혼 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기철 장로님의 이 수수께끼 같던 영혼 몸의 비밀이 풀린다 이 책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앤드류 웜의 이 책의 영혼 몸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이 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뭔가 서론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서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과 인간 중심의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과 인간 편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의 확산이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의 복음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 이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본 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이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관점에서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나의 죄는 사함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믿음은 성화의 삶을 배제하고 살게 되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은 계속됩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 능력 없는 짝퉁 복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에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행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인본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행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애초에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동참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옛 생명이 먼저 죽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옛 습관을 혹은 나의 마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에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자기 부인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이 관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것을 그대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실제 소리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과 행동을, 즉, 몸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은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에 자꾸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생각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잘 통제하는 것, 멘탈리티 이슈, 멘탈을 훈련하고 멘탈을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 내 내용, 나의 감정, 이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정작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갖는 것을 인식이라 하고
이 인식하는 주체는 의식의 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아 의식체, 이것을 타락한 혼, 에고, 거짓 자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뇌의 활동을 의식이라고 반박한다면 수많은 과학적 자료와 경험을 통해 뇌 활동이 정지된 이후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혼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타락 전에, 타락 후에,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한 이 세 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을 때 타락 전에 우측 영혼모험 사진을 보면 타락 전 혼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아를 의식하고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내 의지로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몸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영이 죽어서 이 혼과 몸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세상의 것에 기초하여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신의 종노릇, 여기서 세상신은 세상을 기초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의식은 유전적 DNA 그리고 세상적 요인으로 형성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본래 하나님의 의존적인 상태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치 못한다는 의식과 거절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때로부터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늘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 매체에서 긍정적 사고를 노력으로 가능케 한다, 이런 식의 멘탈 훈련 영상, 동기부여 영상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잠깐 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죄로 인한 것이며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즉 영이 죽었고 불완전한 혼으로 인해 이원성의 사고방식,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안 좋은 부정적 기질들을 내성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성향은 스스로를 살아남아야 할 존재로 의식하게 되었고, 피해의식, 우월의식, 그리고 경쟁, 투쟁, 이런 악한 의식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의식들이 반영되고 투영된 지금의 사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한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 자기보호적, 외부 통제적,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유일한 구원책은 하나님과의 연합뿐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결과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연합하여 지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생각과 감정을 말씀에 따른 생각과 감정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책이 아닙니다. 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거짓 자아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에서 25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책에는 많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한번 천천히 부분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영과 혼과 몸을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은 루아흐, 푸뉴마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혼은 네페시, 히브리어입니다. 푸시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이 혼과 몸을 가지고 우리는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여 육을 그저 신체적인 일부, 신체에서 사용하는 이 육, 이렇게 사용할 함과 동시에 육신의 정욕, 뭔가 육적인 것, 뭔가 이렇게 타락하고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혼과 몸을 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몸에서 타락 이후, 타락 이후의 혼과 몸을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 나의 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타락 상태의 나의 생각, 감정, 의지는 말과 그대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공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감정, 의지에 심지어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통해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굴레 속에서 계속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 악한 열매를 맺고 그 악한 열매로 또다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 그리고 사단의 유혹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그 서론에서 설명과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꿈을 크게 가진 그 꿈보다 훨씬 큰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혼을 부인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감정, 의지 이것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법정적으로 이미 이루어 나가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살 때, 분양을 할 때 우리가 월별 입금을 해서 마지막에 입금을 딱 했을 때 그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 영의 나이는 사실 0살인 겁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계속 씹다 보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가진 채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 감정, 의지, 연단 가운데 나의 마음을 견고한 진을 부시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부실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런 연단들을 통해 나의 마음 그릇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령님께서 이 영의 양식을 계속 내가 읽으면서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영의 나이가 성장하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커지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수 있게 되면서 나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혼 몸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세계관, 가치관,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설명을 들으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관을 계속 형성해 나갑니다.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경험, 기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형성되는데 비유를 하나 들자면 빈민가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매일매일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그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올려도 그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더라도 바로 보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학대돼서 어른이 손을 들면 나를 때리는 거구나. 이런 경험적인 것들 때문에
이 경험에 기초한 세계관이 형성돼 가치관이 확고해져 세계관이 형성되고 이 세계관이 점점점 굳어나가 자아를 통해 확실하게 생겨서 신념체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분명 나는 쓰다듬으라 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받아들일 때는 나를 때리는구나 하고 바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관 가치관의 형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가 경험했던 것, 어렸을 때부터 그가 쌓은 지식, 어렸을 때부터 그가 경험한 그 DNA적인 유전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통해 세계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세계관 가치관을 통해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영이 점점 성장을 하고 영의 양식을 통해 점점 영이 영이 강해지고 그리고 많은 연단들을 통해 성령님이 인식하는 성령님의 마음 연단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즉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부인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 쌓아진 그 인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인식들이 바로 다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실 이 심중인데요. 지금 이 인식과 영과 인식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 말과 행동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두 가지 통로가 지금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로가 생긴 상태, 즉 내가 칭의 후 내가 영접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을 때 우리는 흔히 옛 습관 이것대로 행동하는 것, 이 옛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데 이 옛 습관이 결국에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 가치관대로 여전히 타락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통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부인하면 성령님 말씀대로 일하는 이 인식 체계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 인식 체계가 심중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 몸 가운데 이제 내 뇌에는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적인 것, 내가 쌓은 지식, 유전적 기질, 방어 기제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생깁니다.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깨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 견고한 진을 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께서 연단을 통해 말씀을 심어나가고 이 연단을 통해 성령님께 받은 이 생각으로 생긴 가치관, 이 또 다른 세계관, 이 가치관 세계관이 심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중을 통해 나의 마음을 견고한 진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가고 내가 연단을 통해 새롭게 경험한 이 놀라운 것들 이것들을 통해 카르디아 이 심중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심중이라는 것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연단, 기도 이런 것들로 성령님과 심중 이 속사람이 점점 커져서 나의 육적인 생각, 이 뇌 부분, 그리고 나의 견고한 진 이것들을 겉사람이라 하는데 이 겉사람이 점점점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을 통해 말씀을 심어나가 성령님께서 점점 영의 양식을 통해 점점 커져 나감과 동시에 또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런 연단들을 계속해서 이 속사람이 점점 커져서 속사람이 점점 커져서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온 것이 결국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이 관점별로 얘기한 것들이 결국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적인 측면에서 성화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영,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새 생명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옛 습관대로 계속 평생을 산다면 인생의 형통함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이 놀라운 연단들, 그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열매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이 책을 읽어가며 교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매일 읽어 나가며 연단을 통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형통함을 느끼며 이 인생의 형통함을 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며 사람들이 간증과 이 놀라운 열매들,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며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점점점 커지기를 소망하고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